구원의 말씀 3권 기도를 통한 구원. 욥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많고도 많은데 모두 각자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았기에 복을 받아 우스 땅에서 제일 잘 살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히 나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시며 고로 그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탄은 이유를 달며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잘하여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자 사탄은 욥이 재물과 모든 영화로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자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욥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충성스러움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욥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욥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의 자녀를 치고 아내까지 괴롭혔다. 결국 욥은 거리로 나앉아 갖은 고통에 시달리며 병까지 걸려 온갖 괴로움을 당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네 하나님의 저주라고 비웃으며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다. 네가 평소 하던 말과 같이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화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갖은 환난만 당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죄가 있나 매일 기도하며 회개하였다. 결국 이 고통을 통해 더욱 연단되어 또 쓰여지게 된다고 자신을 갖게 되었다. 재산을 주신 자도 하나님, 빼앗아간 자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다. 사탄은 자기의 평소 생각처럼 욥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탄은 잘되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잘못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부끄러워 떠나갔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격려하시며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전보다 배나 더 주겠다고 하였다. 욥은 복을 받아 환난으로 인해 잃었던 것에 배나 더 받았다. 욥은 환난을 당한 후에 그놈의 사탄 때문에 갖은 환난을 받게 되었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사탄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준 위신을 세워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욥은 기도함으로 인하여 결국 구원을 받았고 더욱 이상적인 것을 받았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욥은 인내의 사람으로 위대한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 시대도 욥의 시대와 같으니 참고 견디지 않았으면 사탄과 사탄의 주관을 받는 행악자들과 악평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하여 복을 배나 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극심히 탄압하고 괴롭히자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갖은 고통을 받았다. 이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은신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과부가 흐느껴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물으니 아들이 방금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방금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과부로 더 믿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이것이 기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다. 뜻이 있는 곳에 섭리를 펴는 사도들로서 생각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뜻이 있으니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간구했다.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민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였다고 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하였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무지를 해결했고 지혜를 받아 일천자문도 쓰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 누구든지 지혜를 받아야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지혜롭게 뜻을 펴나갈 수 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한나의 기도.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 한나는 외롭고 곤고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생을 한탄하며 기도했다. 아이를 낳게 해주면 하나님께 바쳐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르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며 심정 깊은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아들을 낳게 해주었다.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 청소도 하고 성전 일을 돕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신령하게 길러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였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삶의 구원을 받았다. 선지자를 낳게 되었고 그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중심자가 되기까지 하였다.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하면 주신다. 하나님은 줄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상적으로 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조건만 세우면 후히 주신다. 사람이 기도했을 때 더 기뻐하며 주신다. 기도는 절대 인간이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다.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순리대로 이루어야 된다. 기드온과 백성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 민족에게 묻히어 괴롭힘과 고통을 받게 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 산과 아멸에 숨어 살았다. 미디안 군대와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농사를 지어놓은 것이 있으면 추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광야의 야수들이 양떼와 소떼를 사냥하듯 모두 빼앗아가고 양과 가축들도 모두 빼앗아갔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간구하였다. 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백성 가운데 기드온이라 하는 청년을 구원자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 주도록 하였다. 기드온 그도 미디안 군대들로 갖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했던 자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간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삼으사 그와 함께하여 사람들로 구름같이 그를 따르게 하고 그중 300명 용사를 거느리게 하여 구름같이 쳐들어오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 물리치게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항상 기드온을 중심하여 싸워 이겼다. 한 번은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동방 사람의 대군 12만 명과 싸워 모두 전멸시키고 대승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군대 두 왕도 사로잡고 남은 1만 5천 명의 병력을 전멸시켰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사사기 7장, 8장을 모두 보면 기드온이 싸운 전쟁의 기록이 나온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사사로서 영웅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렸다. 기도를 하여야 이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 기도하고 모두 하나 되어 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기도원 용사들 같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사명 받은 자는 이렇게 표적을 일으킨다. 기도하여 사명을 받고 시대의 일을 누구든지 해야 된다. 다니엘의 꿈 해석. 다니엘 선지자는 귀족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을 돕는 일을 하였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큰 꿈을 꾸었다. 다니엘서 2장. 그런데 꿈을 꾸었으나 꿈의 내용을 잊어버려서 그 꿈과 꿈의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점쟁이들과 각종 신령한 사람들을 불렀지만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지 못했고 풀어주지도 못했다. 왕은 그런 것도 알려주지 못하는 주제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앞날을 예언해주고 물질을 받으며 그들의 선견자 노릇을 했냐고 말하며 사기꾼들이 아니냐며 노발대발하며 자기 꿈을 풀지 못한다는 이유와 함께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2절. 바벨론 전국에서 모여온 점쟁이와 술객자들은 왕의 꿈을 풀어 득세할 소망을 품고 왔다가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노발대발하고 분노를 퍼부으며 느부갓네살 자신도 풀지 못했으니 그도 죽일 놈이 아니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신접한 자들과 각종 우상적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심판한 것이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된 상황이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기한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에 다니엘이 영특하고 꿈도 잘 풀고 이상도 잘 푼다는 자로 인정받아 왕 앞에 인도되었다. 왕은 다니엘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영특하여 꿈과 이상을 잘 푼다고 하는데 나의 꿈을 알게 하고 풀라고 하니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나로 꿈을 알게 하고 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듯 줄줄 꿈을 알려주고 꿈의 해석을 하여 왕의 속을 시원케 하였다. 이에 왕은 꿈과 이상을 속 시원히 풀었다고 약속대로 큰 벼슬자리를 주었다. 이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다스리라는 각 도들을 세 친구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왕을 수종하였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명하게 하여 더욱 역사하며 빛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말씀을 푸는 자는 다니엘보다도 더 큰 벼슬을 하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풀어 전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 시대도 누구든지 신약 말씀을 풀어 전하면 또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 풀어준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시대의 사도로서 다니엘같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야 할 때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풀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득세함을 보고 시기하고 음모하며 죽이기를 꾀하였다.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법을 만들어 이를 어기면 죽이기로 음모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누구든지 절하게 하여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왕을 없인 여기는 자로 알고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넣어 죽이기로 하자고 하였다. 이에 왕이 허락하여 바벨론 전국에 조서를 내렸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시 걸려서 왕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풀무불에 집어넣음을 받게 되었다.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으랴 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며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 대답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에 왕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였다. 이런 후에 다니엘 세 친구를 불에 집어 던졌다. 불이 뜨거워 멀리서 세 친구를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불꽃에 타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하였다. 다니엘 세 친구는 결박된 채로 불꽃 속에 들어갔으나 몸이 풀려 돌아다녔다. 그리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꽃 속에서 돌아다니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과 모든 사람들이 보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기에 웬일인가 하며 모두 기이한 일이라 말하고 왕은 두렵고 너무 놀라서 이는 하나님이 돕는 일이라 말하고 세 친구들아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세 친구들이 불꽃에서 나왔을 때는 그 많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이를 본 왕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중의 신임을 신중히 체휼하게 되었다. 왕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왕은 즉시 전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천하의 신 중에 신임을 시인하게 하고 그 신 외에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하며 만일 하나님에 대해 섣불리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어 죽여버리라고 명하였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였다. 사람이 표적을 보여야 하나님도 표적을 보이신다. 절대 어떠한 환난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이 신앙은 이같이 역사의 표상이 되어 수천 년 동안 외치게 하였다. 이 같은 표상적인 인물이 될 때는 역사가 그들을 증거하게 되며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고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며 역사하신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총구를 겨누는 적을 사랑하니 적도 나를 사랑하며 총을 버리는 표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표적은 표적을 낳는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 다니엘 선지자는 다리오 왕 때에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높이 궤을 받고 크게 되자 옆에 있던 2 총리가 시기질투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약점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모사하였다. 2 총리가 다리오 왕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게 하자고 하였다. 그래야 왕의 이름을 천하에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왕을 신같이 섬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믿고 흔쾌히 허락했다. 이에 왕이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자였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받고도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도를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던 총리들은 왕께 쫓아가 즉시 고하기를 왕의 어인의 조서를 보고도 왕께 경배하지 않고 더욱 다른 신을 보라는 듯이 섬기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왕은 노를 바라며 그 누구냐고 말하자 다니엘 총리라고 말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함으로 심히 고민했다. 밤이 늦도록 자기 맹세로 인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 총리를 죽이게 된 것을 생각하고 살릴 길을 찾으려 하였건만 어찌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속에 넣을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왕은 안타깝다는 듯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원한다고 하였다. 왕은 밤이 될 때까지 먹지도 않았고 음악도 멈추게 하였고 잠도 자지 않았다. 이튿날 왕은 사자굴에 급히 가보았다. 왕은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러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하고 물으니 이에 다니엘이 왕의 소리를 듣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물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히려 사자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 이리저리 도망다니느라 밤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사자들 앞에 오히려 인사자 노릇을 한 셈이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것이 환상인가 하고 즉시 명하여 다니엘을 이끌어내라 하였다. 이를 본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에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며 120도에 다시 조서를 내려 명하기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무궁하며 이적을 행하시는 존재자이시며 천하를 구원하실 신이로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두 총리와 그 처자식들을 모두 잡아다 사자들에게 던져 사형을 시키라고 명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니엘을 참소한 두 총리와 그 처자식들을 모두 잡아 사자굴 속에 던지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켜 씹으며 뼈까지 부수어 먹어버렸다. 이를 본 왕과 신하들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다. 다니엘서 6장. 기도를 통해 자기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을 몰라 믿지 못하는 자들까지 믿게 해주었다.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하여 총명하고 신령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려면 절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역사에 사는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집념을 가지고 절대 말씀을 증거하며 주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숨어 행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기도를 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탄을 다스리고 또한 악인을 다스리며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의롭게 해결해 주신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념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시대 온 인류를 구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올 수가 없었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야곱. 야곱이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여 무릎이 약대 무릎같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사랑의 축복, 경제의 축복, 12명의 자식 축복까지 받았다. 그는 외갓집에서 21년 동안 축복을 받고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끌고 또한 자기 수고로 얻은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21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며 칼을 들고 다녔는데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야곱을 해하려고 그의 용사들과 분노를 품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은 광야 벌판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을 상징한 천사와 몸부림쳐 씨름을 하였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 절개까지 하였는데도 그를 놓지 않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새벽에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갔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서로 껴안고 울며 좋아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21년 동안이나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시하며 죽이려 하여 역사적으로 고민했던 형 에서의 문제를 풀었다. 기도해야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기도해야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즉시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생활 속에 기도를 하여라. 수시로 무시로 하여라. 범사에 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정령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기도를 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40일 금식기도를 통하여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의 조건을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받아온 시대 생명의 말씀을 불같이 전할 수가 있었고 사명을 감행하도록 능력을 부리며 공생의 역사를 펼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여 인류의 구원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또한 병들어 죽은 자, 각종 불쌍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일으켜 살리셨다. 이로 인하여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지구촌에 퍼져 오늘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했다. 이는 온 인류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기도였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기도였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게 하셨다. 인생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도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구원을 받을 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옥에서 풀려나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자 그를 위해 모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리게 하여 죽음에서 곧 빠져나와 살게 하였다. 이날 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이튿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였기에 죽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6절. 그러나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는 것이고 간절히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울도 제자 실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기도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고 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 하자 바울은 자기를 구하고 옥을 지키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과 육을 구원시켰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 민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된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군사 병력이나 백으로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지금까지 섭리를 펴오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아왔다. 교회를 오고 가다 혹은 집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뜬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표적이 일어난 자들이 수십 명이나 있어 간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혹은 각종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성지 땅 자연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수를 마시고 나와서 간증한 자들도 수천 명이 된다. 이 시대 섭리 역사를 펴오면서 개인, 가정 또는 섭리사는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기적같이 해결되었다. 한국의 서해안 밀물이 멈추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만물의 주인, 온 인류의 주인인 하나님이 행하시니 안 될 일이 없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산다면 그 얼마나 고통이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온종일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그같이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주인집의 우환을 기도로 없애다. 2000년 9월 독일에서 구원의 말씀을 쓰고 있을 때였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섭리사의 갖은 풍랑과 태풍 같은 어려움이 임하여 눈물겨운 상황이라 어이할 줄 모르겠다고 하였다. 비보를 듣고 나와 옆에 있는 제자들은 하던 일을 모두 중지하고 식음을 패하고 3일 동안 기도하기로 하였다.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 섭리의 소식마다 들으면 골수가 쑤시고 가슴으로 느끼면 가슴이 미어지며 뼛속이 쑤시는 일들이었다. 눈으로 보면 눈이 빠질 듯이 아픈 고통의 일들이었고 심장이 쑤시며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들이었다. 이 심장의 고통들은 육신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는 피가 마르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들이었다. 게다가 내가 잠시 살고 있는 집의 1층 주인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 웅성거리고 야단들이었다. 알고 보니 방금 난 손자가 3주나 빨리 태어난 데다가 폐렴까지 걸려서 호흡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게 하고 있으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여 항생제까지 써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 병원에서는 도저히 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간다고 하고 있었다. 또 주인집 바깥어른은 82세로 복부 수술을 하였는데 결과가 극히 안 좋다고 전화가 와서 식구들이 한쪽은 그 병원으로 가는 판국이었다. 이는 모두 한국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도중에 들려온 소리들이었다. 주인집 할머니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나에게 감동받고 늘 하나님의 사람같이 믿고 있어 나는 더욱 책임이 무겁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정성을 쏟으며 살고 있는 판국이었다. 이날도 주인집 할머니는 너무 답답하고 염려되어 새벽에 뛰어 올라와 나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그냥 마음만 먹었지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소리가 뒤늦게 들려왔다. 그때도 이 책을 쓰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간구했다. 한국 섭리의 환란과 핍박, 파도와 풍랑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밀려와 걱정인데다 주인 집에까지 갖은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 나에게까지 닥쳤는데 내가 간구하오니 이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하였다. 글을 오랫동안 써서 몸이 약해진 데다가 금식까지 하니 이틀째 금식인데도 열흘이나 한 만큼 힘이 들었다. 근래 1년 동안 글을 썼기 때문에 허리가 주저앉았는지 앉기만 하면 쑤셨다. 베토벤은 곡을 쓰다가 귀가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글을 쓰다가 눈이 봉사가 되어가고 허리가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았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십 번씩 다시 쓰고 있는 글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글을 낳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 뼈가 저리고 골이 쑤시는 일이었다. 일요일 아침 주인집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창백한 얼굴로 통역하는 제자와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안부를 물으며 손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눈물을 글썽였다. 아직도 산소통만 꽂고 있지 아무런 차도가 없고 할아버지도 생각 외로 가면 갈수록 경과가 안 좋아서 의사에게 계속 전화만 온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며 내가 식음을 패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염려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너의 믿음대로 병원에 가면 아이가 나을 것이고 너의 남편도 네 믿음대로 낫기를 원하노라 했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 이 간단한 기도를 받자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가면 꼭 나을 것만 같다며 믿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걱정의 마음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원으로 차를 타고 떠났다. 어제 생일이었던 그 집 외아들은 나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있는지 시큰둥한 모습으로 나를 대했다. 자기 생일 파티에 동네 사람들은 다 왔는데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훤히 보였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다.
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채는지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이 집에도 어려운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 집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식음을 패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제 생일인 것도 알았고 동네 사람이 다 온 것도 알았지만 의식을 잃고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다가 오늘 감동이 되어 잠깐 내려왔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풀며 오히려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듯이 놀라서 감격해했다.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어디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였다.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자고 하였더니 대답하고 올라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 환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리자는 것이었다. 예배 후에도 나는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일을 쳐다보시니 그 얼마나 가슴속에 풍랑이 잘 날 없으시냐고 간구했다. 나의 간구를 들으사 섭리와 모든 자들의 생명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끝이 안 보이도록 우리를 힐문하고 참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의 풍랑이 잘 날 없었다. 나면서부터 사망의 그늘이 나를 삼켜 부모가 나를 껴안고 산에 갖다 묻으려고 하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난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각종 환경의 고통, 인생의 고통, 베트남에서의 전쟁과 죽음의 고통,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21년 동안 시달리며 받았던 고통, 섭리를 뛰면서 21년 동안 받았던 고통, 또 한때도 때 반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동안에 갖은 만 가지 고통, 뼈를 깎는 듯한 고통, 피를 말리는 고통, 골수를 말리는 고통,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들을 그때그때 기도하며 이겨왔다. 이날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을 채율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 됨을 더욱 체감하며 간구했다. 기도하다 보니 날이 샜다. 아침에 통역하는 제자를 불러 아랫집에 가보라고 하였다.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되었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나 소식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올라온 제자는 반갑게 뛰어들어오면서 그 갓난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하고 할아버지의 상태도 좋아져서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77세나 되는 할머니는 좋아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나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다. 병원에서 돌아와 얼마간 평안히 지내다 그 후에 할아버지는 82세가 넘은 나이로 풍을 맞아서 다시 고통받게 되었다. 온 식구들은 슬픔의 나날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가보았다. 풍이라서 고칠 수도 없었으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수족을 못 쓰게 된다고 모두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불가능한 갓난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할아버지도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며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남편이 나았으니 안심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즉시 병원에 갔다 온 할머니는 말씀대로 중풍이 거의 다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제자와 함께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가보았다. 틀어진 몸은 돌아오고 수족도 놀리게 되었건만 손가락이 쥐어지지 않아서 손으로 무얼 집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주물러주며 하나님께 1000번 감사하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원상으로 회복되어 무엇이든지 집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곧 퇴원하였다. 그 후에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1000번 했냐고 물으니 2000번도 넘게 했다고 대답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중풍에 쓰러져 추석을 전혀 쓰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나은 것을 보고 놀라서 기적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말하기를 우리 일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지듯이
염려하는 한국의 문제도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 나는 한국에 전화했다. 걱정 말고 아무리 악평하고 아무리 힐문하는 자들이 줄을 지어도 담대히 의로 싸워 이기라 하였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함께하여 기적을 보이사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였다. 주인집 손자는 건강한 몸이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지금까지 잘 크고 있고 중풍이신 할아버지도 본래처럼 건강하게 되었다. 기도 후에 섭리의 극히 어려운 상황이 주인집의 죽음의 고통이 해결되듯 모두 해결되었다.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였다. 기도를 통한 자연성전 건축.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섭리를 시작한 1978년부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던 것이 있었다. 처음에 이 복음을 시작한 곳은 한 평 남짓한 골방이었다. 4명이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었다. 장소가 좁아서 사람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 더 올 수가 없으니 넓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두 번째로 간 곳이 양로원으로 쓰던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나마 쓸 수 없다고 철거 직전에 있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소원이 있으니 예수님 때 감람산이나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했듯이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자연 성전을 시대에 맞게 달라고 기도했다. 80년 초부터 내 고향 아랫집 윗집의 땅들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곳을 사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일 말씀 가운데 은밀하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땅임을 깨닫게 하고 땅들을 모두 사게 했다. 그리고 개발하여 결국 하나님의 세계적인 대자연 성전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 매일 쉬지 않고 전망대에서 새벽 기도를 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는 기도를 했다. 어느 날 아침 전망대 산봉우리에서 몇몇 제자들과 공사를 하기 전에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 중에 빨리 내려가 보라는 음성이 들려서 아멘 하고 그냥 단숨에 뛰어와 무슨 일이 있나 작업 현장을 향해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운동장에 다 왔을 때 전국에서 모여든 중고등부 지도자들이 오아시스 샘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다. 중고등부 대표 지도자 2~5명이 쫓아와 선생님을 부르며 저기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말하며 말씀 좀 몇 마디만 해달라고 애원했다. 급해서 안 된다고 뿌리치니 그러면 인사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모질게 뿌리치고 작업 현장인 연못으로 달려갔다. 작업 중에 있는 포크레인은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돌 밑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8미터나 쌓아놓은 돌 맨 위에 같이 작업을 하던 제자가 서 있었다. 이때 포크레인으로 맨 밑바닥에 있는 돌을 잡아당기는 것을 모르고 서 있다가 돌이 갑자기 무너지자 돌 위에서 중심을 잃고 곤두박질치며 그 많은 돌 속에 묻혀 5~6톤씩 되는 돌과 함께 뒹굴었다. 손 쓸 시간도 없이 돌에 눌려 그 지체가 지디겨지는 순간을 쳐다보며 모두 병력 같은 소리들만 질렀다. 나도 그 처참한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며 저 생명을 구해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 전망대 산봉우리에서 기도할 때 어서 뛰어내려 가보라는 하늘에서 급하게 들리는 영음이 다시 생각났다. 그가 돌 틈에 묻혀서 보이지 않자 쳐다보던 100여 명의 제자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직접 공사를 하며 일하던 나와 제자들은 멍하니 돌무더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돌 틈에서 그 제자가 기어 나왔다. 육신이 죽으니 영혼이 떠나가는구나 생각하며 서글프게 쳐다보았다. 쳐다보던 자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였다. 쫓아가 보니 어느 한 곳 벗겨진 데 없이 무사한 육신이었다.
모두 놀라 박수를 치며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날 이 사건을 지켜본 제자의 수가 100여 명도 넘는데 모두 생명을 살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증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다. 죽음에서 살아난 제자는 여기서 계속 돌작업하다가는 언젠가 비참하게 죽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사라져 세상에 나가 갖은 고생을 한 후에 돌작업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6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성지 땅 자연성전에 다 쌓은 돌 높이 35m가 4번이나 무너졌다. 한 번 무너질 때마다 수십 명씩 죽을 뻔했다. 그리고 돌로 인하여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 나와 제자들은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다. 수년 동안 그 수만 명이 오랫동안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 외에는 아무도 크게 다친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하는 일인고로 매일 작업을 하기 전에 모두 전망대나 각 지방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자연성전 건축이었으며 기도를 통한 구원 역사이며 표적이었다. 자연성전 앞산 돌조경이 첫 번째는 기초가 약해서 무너져서 두 번째 다시 쌓았다. 정상에다 맨 마지막에 기념돌을 세웠다. 이 돌은 기념으로 글을 새기기 위한 돌로서 2.5톤의 검은 돌이었다. 돌을 다 세워놓고 제자들은 흙을 묻은 기념돌을 씻고 닦고 있었다. 나도 기념돌 우측에서 바닥에 쌓인 흙을 끌어내고 있었다. 나는 한 제자에게 괭이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마음이 들어 괭이가 올 때까지 가시나무를 마구 쥘 수 있는 가죽 장갑을 끼고 밑에 쌓인 흙을 손으로 끌어담아 삼태기에 담은 흙을 옆에 있는 제자에게 주며 바로 밑에 버리라고 하였다. 흙을 끌어담는 대로 돌 우측으로 비켜서며 흙을 끌어담고 있었다. 두 번째 삼태기에 담은 흙을 옆에 있는 제자에게 주고 허리를 펴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제자들의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무거운 짐가가 내 등을 툭 쳐 앞으로 넘어졌다.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내 등을 치고 땅에 넘어진 것이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삼태기에 흙을 받아가던 제자도 돌이 툭 쳐 앞으로 넘어졌다. 돌이 나와 제자 사이에 쓰러진 것이다. 만일 괭이가 오는 동안까지 서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넘어진 돌과 돌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옆에 제자들이 100여 명이 있었지만 그 돌이 나를 쳤더라면 일순간에 빼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포크레인이 아니면 일순간 들 수 없는 2.5톤의 큰 돌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죽 장갑은 미국에 있는 제자가 내가 산에서 낫질할 때 가시에 찔려가면서 한다는 말을 듣고 선물로 보내준 것이었다. 여름철이라서 그 장갑을 끼면 너무 뜨거워서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도 껴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은 가죽 장갑을 끼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감동되었다. 나와 제자가 꼭 죽을 것인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나에게 이 같은 죽을 고비가 성지 땅 자연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번 있었다. 이날 이 같은 죽음을 벗어나 나는 멍하여 운동장에 서서 생각했다.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 암시해 준 것일까? 돌을 제대로 못 쌓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순간 돌을 씻어낸다고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나? 하며 분석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데다가 물을 부어서 돌이 넘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두 번째 쌓은 앞산 돌조경도 비 오는 날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 후 세 번째, 네 번째 쌓은 것도 완공을 했으나 다 무너져 버렸다. 세 번째는 돌을 너무 많이 쌓으면서 경사지게 쌓지 않고
세워서 쌓아서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다. 네 번째는 경사지게 쌓았으나 장마가 났을 때 뒤에 있는 배수로가 넘쳐서 그 물이 돌 사이로 흘러들어가 무너지게 되었다. 하지만 생명 하나 손실이 없었다. 역시 기도는 위대하고 생명을 지켜주었다. 두 번째로 쌓은 앞산 돌조경이 모두 무너져 세 번째 앞산 돌조경을 다시 쌓고 있을 때였다. 내가 동편에서 제자들과 한참 재밌게 돌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저기로 가보라는 음성이 크게 들렸다. 너무 충격적으로 음성이 들렸기에 1분만 더 하면 만지고 있던 돌을 놓을 수 있었지만 서편 운동장으로 50m를 한숨에 달려갔다. 달려가 보니 서편 운동장 끝에 제자들이 몇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크레인으로 33톤짜리 넓적한 기념돌을 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 돌은 내가 어렸을 때 올라가서 놀던 돌이라고 기념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이 돌을 그냥 바닥에 놓으면 너무 낮아서 흙을 깔고 그 위에 돌을 놓기 위해 바닥에 흙을 한 트럭 부어놓고 6명에서 7명의 제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손질을 하고 있었다. 흙을 손질한 후에 돌을 갖다 놓으니 흙 높이가 너무 높아서 33톤 돌을 10m 위로 다시 올리고 그 밑에 들어가 흙을 괭이와 삽으로 깎아내며 손질하고 있었다. 나는 가자마자 고함을 치며 모두 나와! 큰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일을 하다 말고 모두 흙더미에서 뛰쳐나왔다. 이 순간 그 위에 크레인이 매달려 있던 33톤 돌이 쿵 떨어졌다. 땅이 지진이 난 듯 울렸다. 바람이 순간 섬뜩하게 스쳤다. 돌이 순간 떨어지니 쳐다보던 많은 사람들은 돌이 떨어진 다음에야 소리를 질렀다. 나도 돌이 떨어진 후에야 자리를 옮겨 피했다. 돌 밑에서 작업하던 제자들도 흙더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돌이 떨어질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겨우 흙더미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래서 돌이 떨어졌을 때 겨우 1m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이들은 순간 일어난 일에 놀라서 서로 끌어안고 감격하며 울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날 6-7명이 33톤 돌에 깔려 즉사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엄청난 쇠의 와이어가 풀린 것이었다. 이것은 이날 작업했던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쇠 와이어 공장에서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재료를 아끼려고 와이어를 길게 겹쳐서 꽈서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겹쳐서 꽈서 만든 것이었다. 만일 와이어가 끊어졌더라면 소리가 나서 미리 피했을 것인데 풀렸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새 와이어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50톤 이상을 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음성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10초만 지체하고 달려갔더라면 그날 6-7명이 돌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300여 명의 제자들은 이 간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일을 하는 자들이나 작업을 지켜보는 자들이나 매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돌은 현재 자연성전이라 쓰여진 현판돌 앞쪽으로 폭포수가 있는 곳에 이렇게 놓여 있다. 이같이 하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므로 생명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앞산 조경 상단부에 새겨놓은 것이다. 자연성전의 모든 구상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구상은 하나님이라고 새겨놓았고 성령님은 그때그때 감동을 주어 불같이 움직이게 하였기에 감동은 성령님이라고 새겨놓았고 작업은 나와 제자들이 하였기에 그렇게 새겨놓았다. 하루는 서울 효창구장에서 직장인 축구 시합이 있다고 하여 제자들이 참여하러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 나도 하루 쉴 겸 하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전망대로 올라가서 오늘도 나와 제자들이 무사하도록 기도하고
뒷동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이때 머리가 너무 아팠다. 이렇게 아파서는 서울로 축구를 하러 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내가 살던 본래 생가 뒷동산에 앉아서 앞산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다. 서울에 가는 것이 뜻이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노라고 했다. 이때는 앞산에 조경을 하기 전 상태였는데 순간 현재 돌조경을 한 상태의 광경이 보였다. 나는 기도 중에 감탄하며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순간 천국의 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감격하고 기뻤다. 정말 아름다웠다. 정말 신비하였다. 정말 웅장하였다. 그런 돌조경은 생전 처음 보았다. 그 광경은 잠깐 보이고 사라졌다.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을 때 나에게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아름답게 돌조경을 만들어야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시멘트로 계단을 만들면 얼마나 보기 싫겠느냐 하였다. 이에 내가 이 엄청난 돌을 어디서 구해다가 쌓느냐고 하니 돌 많은 돌메기 마을에 살면서 왜 돌이 없냐고 하느냐 하였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내 눈에 앞산만 보였다. 그때 계획하기는 시멘트로 앞산에 7계단을 만들기로 하고 이미 합판을 사다가 한쪽에서 틀을 짜고 있었다. 기도 중에 하늘의 구상을 받고 합판으로 앞산 계단을 짜고 있는 제자에게 공사 현황이 바뀌었으니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였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상을 깨닫고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실행하여 현재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세계적인 자연성전을 만들게 된 것이다.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온 인류가 가야 될 말씀을 깨닫고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약속한 때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시대에 강림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함으로 내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불신하게 된다.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불신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